멀고 먼 길을 달려와 끝머리에 다다랐다 하더라도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로다. 매 순간순간이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하지 않는다면 언제 본연의 모습과 만날 수 있으리요. 말은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고 있다고 할런지는 몰라도 그런 도리가 아니미로다. 분명한 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이니 알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모른다면 알 수 있을 때까지 밀어붙여 볼지어다. 어느 순간 대지가 꺼지고 허공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 꽉 막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면 대용맹심을 내어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될 것이로다. 백장선지식의 크신 원력이 오늘에 이르렀음이니 다시 새롭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지어다. 마지막 관문을 향해 밀어붙이다 보면 더 이상 힘쓸 곳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 허련히 대지가 꺼지고 허공골이 드러나 끝없는 어둠을 뚫고 고모가 솟구치도다. 나무마 봤냐 바람일. 오늘도 백장오록 가운데에서 교당집에 나오는 어떤 입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백장이 대답했다. 지금 오욕 팔풍에 대하여 마음에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모두 없다면 해와 달이 허공에 있어서 이유가 없이 비추는 것과 같고 마음은 나무나 돌과 같을 것이고 또 코끼리가 흐르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다시는 가로막는 의문이 없을 것이니 이런 사람은 천당에도 지옥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전번 시간에 했고요. 다시 말하기를 경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모두 이렇든 저렇든 자기에게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있어야지만이 일체 모든 것들이 성립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은 어떤 것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죠. 나락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일체 모든 것하고 연관된 그런 입장이 성립되는 것인데 도대체 나락하는 것이 누구냐 하니까 이 껍데기 나를 나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나고 죽고 변하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나락하는 것이 이름은 나라고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깨달아서 확인해야지만이 이것이 나의 본령이구나, 이게 본질적인 거구나 하는 것을 알 까닭이 있게 된다. 그렇기 전에 나락하는 이 껍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늘 이거는 10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나락하는 것은 나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나락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인식하고 눈을 뜨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하구나, 이게 물거품과 같구나, 이런데 더 이상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된다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연연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삶이 그런 거니까 여기서 찌직 뽑고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저 별별 생각 다 사량분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가르침의 말씀은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는 본성을 밝히는 것일 뿐이다. 단지 스스로 있거나 없는 온갖 경계에 휘둘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근본 문제 밝히는 데 뜻을 두고 온갖 벌어지고 일어난 이런 어떤 경계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으면 오히려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된다. 이 까닭에 도사께서 그 인도할 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삼계 대도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도사께서는 있거나 없는 온갖 경계를 확실히 살펴서 알 수 있다.
이것은 건강인이 곧 자유롭게 독립할 자격이 있다. 이 건강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데, 진짜 단단한 것은 깨지지 않는 것이 가장 단단하다. 이제 뭐가 그렇게 깨지지 않는 거냐?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깨진다. 그것은 가장 단단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더 단단한 것보다는 더 단단한 것이 있으면은 가장 단단하다 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떤 입장에서 최고의 단단함이 어떤 것이다 하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단단한 것은 모양이 없어요. 그것은 깨지질 않아요. 변질도 안 되고.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볼래? 해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태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가장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가장 단단한 것,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서 최고로 단단한 것이 금강석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기준 속에서는 금강석이 제일 단단하다. 상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의 어떤 한계 내에서 얘기한다 하면은 그건 단단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단단한 것이 따로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이래 됐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건강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건강석하고는 다른 차원의 건강인 줄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만약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면 설령 12부경을 외웠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몽땅 앞뒤로 다 꿰찼다 하더라도 다만 정상만이 될 뿐이니 아는 척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남보다는 많이 배워서 이해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몰라도 상례는 데 불과한 거다. 도리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일 뿐 경을 읽고 가르침을 살피는 수행이 아니다. 이거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이 타고난 머리가 남보다 빼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 알고 기억했다 하더라도 아란존자가 부처님 제자 중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대로 다 녹음기에 녹음시키듯이 입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거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처음 결집할 적에 참여를 안 시켜줬어요. 너는 많이 알고는 있기는 한데 그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정한 깨달음을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넌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분심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 말이 사실이고, 일주일간 절벽 끄트머리에서 한쪽 다리 들고 그 교적 공부라고 하는 그 신통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눈열게 돼서 신통력으로 그 500비구가 모여있는 칠엽굴로 그냥 들어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아라한존자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환생하신 줄 알았다는 거야.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췄는데 아라한존자는 30종으로 갖췄거든.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미간 백호상하고 정상 육계상인가 이게 없어서 부처님하고 조금 다르다 하는 어떤 의미를 지니지만 나머지는 다 부처님하고 비슷한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점검을 하고 법상에 올려 세워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설하게 했는데, 부처님이 살아계실 적에 하시는 어떤 의미의 얘기를 똑같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참 어지간하다 하는 어떤 입장들을 알게 됐다. 만약 단지 세간이라면 이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도리어 밝은 사람 쪽에서 헤아린다면 이것은 꽉 막힌 사람이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간, 기세간의 어떤 입장이라면은 참 남보다 더 빼어난 어떤 가치를 지니고 눈을 떴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잘났으니까 이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출세간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정상만이라고 했을 정도로 딱 폄하시켰는데 꽉 막혔다. 그 정도는 쌓였다. 십지 사람이라도 십지보살 하면은 굉장한 어떤 경계에 들어가서 참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대보살 마하살인데 십지 사람이라도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면
삶과 죽음의 강 속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그런 어떤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윤회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자의 뜻과 지식과 이해는 구하지 말아야 한다. 세속은 전부 다 지식과 이해로 살아가고 있는 파인데 종교의 어떤 입장에서 그건 구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문자는 또 가르치거든. 경전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해시키고 다 그러지만 깨달음의 어떤 입장을 가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 공부하고 난 뒤에는 처음부터 깨닫게 됐으면 말할 것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꼭 깨달음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받아야 된다. 지식과 이해는 탐냄에 속하고 탐냄은 변하여 병이 된다. 그건 무조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남들보다 더 빼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욕심이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속의 일이니까. 단지 지금 있거나 없는 온갖 것들에서 몽땅 벗어나 삶구 밖으로 뚫고 나가면 저절로 부처와 차별이 없을 것이다. 모든 차별된 인연 속에서 한 생각 탁 돌이켜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것 같으면은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주인공이 여여하고 분명할 것이다. 이미 스스로가 부처인데 우리가 본래 부처였다. 그렇지만 호련히 미혹해가지고 내가 미혹하고 싶어서 미혹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어떻게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닫는 미혹 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초에 자기도 모르게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미혹하게 됐으니까 그것이 세월이 한참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본래 부처의 마음자리에는 세월이라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더 이상 나눠지거나 쪼개지거나 벌어지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건데 거기서 미혹하는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겁을 다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삼라만상의 모든 모양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 말이죠. 이미 스스로 부처인데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왜 걱정하겠는가. 다만 부처가 되지 못하여 있거나 없는 온갖 것들에 휘둘려 자유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려울 뿐이다.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입장 정리가 된다. 이 까닭에 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 먼저 복과 지혜를 얻는다면 마치 천한 것이 귀한 것을 부리는 것과 같으니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복과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복과 지혜를 먼저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귀한 것을 부리는 것과 같다. 도리가 먼저 바로 선 뒤에 복과 지혜가 있는 것이 낫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복도 짓고 지혜도 밝히는 그런 인연에 나가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때에 이르면 흙을 집어서 금으로 만들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공부가 딱 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화 명예가 엄청나게 참 좋고 그것이 전부다 할 정도로 뭐 그렇게 마음 쓰고 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천하보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하나 해결한 것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출세관적인 어떤 눈을 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명리에 연연하거나 현혹되거나 끄달리지 않고 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끄달리지 않는데도 복이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삼촌 되시는 수달타 장자를 일부러 당신이 불러드렸나? 인연 따라서 저절로 부처님 곁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교단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시사를 하고 끝없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단이 발전하게 된 거지 부처님이 해라 마라 한 적도 없어. 때가 돼서 인연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드러난 거지. 바닷물을 바꾸어 치주로 만들 수 있고
거짓말 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이 말이요. 비유하자면은 수미산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 수 있고 히말라야 산보다도 더 높고 큰 엄청난 그런 산을 가루로 부숴가지고 참 모양을 바꾼다 하니까 하나의 뜻에서 헤아릴 수 없는 뜻을 만들 수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뜻에서 하나의 뜻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한 공용의 능력이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니까 남들 볼 적에는 에이 거짓말 치지 말아라 이러지만 공부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공부를 했는데 죽으면은 산의 진미든 천하 보배든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산 사람 목이지. 죽은 사람한테 금을 씌워가지고 죽고 난 뒤에는 관을 만들어가지고 금 속에다가 부어가지고 당신을 매장하겠습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까지가 아무 소용도 없지. 살아있을 적에 한 조각 금만 하겠나. 죽은 뒤 일이라 하는 게.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아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살아생전에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걸 내 후손이 나를 위해서 금으로 덮어 씌워줬는데 뭐 그걸 나쁘다 할 게 뭐 있나.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목이야. 죽은 사람이 뭐 죽고 난 뒤에 나한테 씌워줘 하고 죽었겠어. 죽기 전에 유언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산 사람 목이지.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살아있는 사람이 유언을 받들어서 그렇게 행하든지 산 사람 목이니까 지금 현실을 직시해서 죽은 사람은 이상적인 사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그 말을 존중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죽은 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겠나. 그래도 뻑뻑 우기는 사람이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해야 했으니까 그렇게 뜻을 모으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갈등하고 싸우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끝날 날이 없다 이 말이야. 끝나고 난 뒤에도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는 얼굴도 안 봐. 그러니까 원만하게 어른이 계셔서 중재를 서서 입장 정리를 현명하게 탁 하면은 뭐 있던 말들도 다 사라지고 맞다. 참 그게 올바른 도리다.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았는데 탁 듣고 보니까 정확하다. 돌아가신 사람의 어떤 뜻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입장 정리를 해서 지혜롭게 의견을 딱 끌어냈는데 말할 건 뭐 있겠나. 세 번째 성고승전에 나오는 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신호현 백장산 회전. 회해는 백장회 스님을 얘기하는 거죠. 민사람이다. 복건성 사람이다. 어려서 세속을 떠나 오랫동안 돈문을 논이뤘다.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성품이 본래 꾸밈이 없어서 애써 권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도 본인이 찾아서 알아서 자기 갈 길을 저절로 갖고 그것이 이제 원만한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녔죠. 대적선사가 마조스님이 남강에서 그러니까 강서성 남쪽에 남강이라 하는 공공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교화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지하여 따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불정령이라 하는 그 복건성 지금 무이산 남쪽에 있는 곳에서 처음 마조스님이 교화를 폈고 거기서 이제 그 도의국사를 가르쳤던 서당 지장화상을 상자로 맞았고 그 뒤에 이제 남강 공공산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그때 이제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 의지하려고 찾아 들어왔던 값이죠. 그래도 일찍이라 그 공공산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뒷날 한 60여 세 가까이 돼갖고 남창 홍주 지방에 와서 교화를 펴고
마지막 79살에 보봉산이라 하는 늑담사라고도 하고 보봉사라고도 하고 그 성문산에 있는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 이랬던 그 마조 스님을 남강에서 처음 찾아뵙고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갔다가 도를 얻어서 돌아왔으니 참으로 종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냥 명성만 듣고 찾아갔다가 그냥 횡재한 거야. 뒤에 신도들이 청하여 신호의 경계에 머물게 되었으니 우리도 일전에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옛날에 백장 스님이 사시던 그 도량 말고 또 다시 그 바로 옆에 이웃해가지고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백장 스님이 사시던 그곳은 뭐 그냥 없애지는 않고 참고로 남겨놨는지 그 바로 백장 스님 사시던 거기서 50m도 안 떨어졌을 거야. 바로 그 뒤에 백장야호의 전설이 깃든 그 여우굴이 거기 있어요. 그곳에는 1,000척도 넘는 높은 봉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백장이라고 불렀다. 근데 그 앞에 산을 보면 신령스러운 기운들이 깃들어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직각으로 깎아서 팍 이렇게 세워진 그런 어떤 그 산은 아니라요. 근데 이제 산은 웅장하고 그 직접 들어가 보면은 절벽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 멀리서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100장 정도 되는 높은 절벽도 그 아마 있지도 모르죠. 회선서가 그곳에 머물자 선객들이 멀다고 찾아오지 않는 자가 없어서 절집이 좁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한참 떨어졌다고요. 차로도 1시간, 뭐 2시간 정도 가야지 되는 그런 먼 거리인데 옛날 걸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리 품꽤나 팔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협곡도 좁고, 근데 이제 그걸 통과해서 탁 들어가면은 그래도 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 1000여 명은 그래도 좋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경작지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도량이 나오니까, 다시 말했다. 나는 대승의 법을 행하는데 어찌 소승 여러 부파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겠는가? 그러자 어떤 이가 물었다. 유가론과 영락경은 대승의 계율이니 어찌 의지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회선사가 말하기를 나는 대소승 속에서 널리 배우고 닦아 언행과 예의 범절을 바르게 하며 서로 잘 어울리게 하여 규범을 세우니 힘써 행하며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다. 대소승을 부처님이 뭐 나누시려고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깨닫고 난 뒤에 화엄경을 설했고, 그 화엄경을 설했는데 대중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엄경부터 설하시기 시작해갖고 방등, 반야, 법화 열반에 이르러서 화엄을 회통시켰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이 아엄경은 소승부 경전이지만 반야는 대승부 경전이고 방등은 그 중간에 묘한 어떤 걸침이 있는 건데, 이제 근기가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왜 상이 있는 쪽에서 상이 없는 쪽으로 정신세계의 어떤 가치관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이 없다 하면 귀신세계 속에서 얘기하는 허망한 소리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바보 아닌다며야 그런 어떤 입장들을 얘기할 수 있었겠나. 근데 정신적 가치관을 눈뜨게 되면은 이쪽 저쪽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큰 안목을 지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서 대승이든 소승이든 관계하지 말고 중생 교화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다 교화를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가치관을 눈뜨게 만드는 그런 수단을 그렇게 펼쳐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왜서 애면할 게 없다. 대승했다고 소승 무시하고 소승만 하고 대승이 불교가 아니니 기니 있던 허망한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다. 부처님 가르침의 최초고 최후의 어떤 가르침이 어떤 결말을 낳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알고 입장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시비가 다 끊어질 건데 원리 그러니 크니 작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말고 할 것이 뭐 있겠느냐. 한번 해서 알아맞히면 그만이지.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갈등 안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늘 자기 경계 속에서 천착하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면서 그것이 전부고 최고고 옳다 하는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분별심이 일어나고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네가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갈등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이런 것을 눈뜬 사람들이 올바르게 가닥을 쳐서 왜 그런 시비가 일어나는지 하는 까닭도 알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어떤 입장 정리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해를 도와가지고 이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까닭도 알려주고, 그래서 근본 문제가 다 해결했을 적에는 무슨 갈등이니 시비니 해야 될 필요가 뭐 있겠냐 말이에요. 지가 다 알아서 해맞췄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리하여 새로 고안하여 율종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따로 선언을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이제 율종의 공부를 했다가 뒷날 경도 공부하고 다 그러다가 선을 알고 난 뒤로는 선언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했다. 애초 달마가 법을 전할 때부터 6조에까지 이른 이래로 도를 보는 눈을 얻은 자를 일러 장로라고 하였으니 서역에서 도가 높고 법납이 오래된 자를 장로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금강경에 보면 장로 수벌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로는 아라한가 이상을 눈뜬 경지에 이르는 자를 장로라고 지칭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장로라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먼저 쓴 게 아니요, 불교에서 먼저 쓴 거지. 장로 수보리, 장로 가섭, 장로 아란, 안한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한 건데, 그러나 선사들은 대부분 율사 속에 머물렀고 다만 별언이 달랐을 뿐이다. 율원에 거주하고 있지만 달리 따로 절 안에다가 이런 원 저런 원 연불원이니 참회원이니 이런 걸 세워가지고 선언하고 이름 붙여서 쓰고 있었을 뿐이다. 다시 지고화를 막론하고 모두 승당에 들어가도록 하였는데 승당 속에는 장년상을 시설하고 실형을 만들어서, 실형이라 하는 것은 횃대, 옷걸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구를 걸어 두도록 하였다. 누울 때에는 반드시 장년상의, 그러니까 기다란 평상에서 뭐 그런 상위에 앉아가지고 좌선도 하고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썼는 것 같은데, 가장자리에 베개를 비스듬히 하고 누웠으니 일러 칼찬 사람의 수면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 장소가 아니요. 한 사람이 누우면은 딱 맞는 것을 선방에서는 한 사람한테 자리를 주고 나머지 자리를 침범 못하게 해서 늘 거기서 한철을 나도록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삼조연하다. 석가래 3개 아래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막 칼잠 자는 거죠. 이렇게 몸부림도 치지도 못해. 좀 뒹굴뒹굴 하고는 싶어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쪽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장소가 삐져봤다. 그래도 거기서 좌선을 능히 했으니까, 좌선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면 잠시 누워 쉴 뿐이었다. 아침 법문과 저녁 법문이 있었다. 이제 소참, 만참 뭐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하였으니 절약과 검소함을 나타내 보인 것이었다. 보청법을 행하면은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고루 힘쓰는 모습. 보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림에서 중승을 모이게 하여 노역에 종사시키는 것, 선원의 수행자가 모여 노역에 종사하는 것, 이 울력을 보청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청법을 행하면은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고루 힘을 쓰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전체가 다 함께 동참한다. 장로는 방장에 머물렀으니 유마의 한계 방과 같았다. 유마거사
방은 사방으로 한 장이 되는 방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m를 넘지 않는 그런 어떤 조그만한 방에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전을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만 세웠으니 말과 모습을 벗어난 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선언은 불전보다는 법당 중심이 됐다. 불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연불인이 또 무슨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입장 사원에서는 불전을 중심으로 운집했지만 선방에서는 법당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서 법문도 듣고 일도 다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썼다. 선언의 여러 제도는 율사에 비하면 갑절이나 늘어난 것이었다. 천하의 선종의 교화가 널리 퍼졌으니 선문이 단독으로 행해진 것은 해외선사가 그 시초이다. 원하구년 가보년 정월 17일에 회선사는 시적하였으니 향년 95세였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송고성전에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 백장 회스님은 68인가 67인가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95살 되는 백장도 있고, 백장산에는 뭐 백장 이름을 쓴 분이 한두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백장 열반 스님도 있고 백장 회의 스님도 있고 이랬으니까 요분은 아닌 것 같은데 95살이라고 썼으니까 이게 조금 출처불명한 어떤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목종이 장경원년 821년에 대지선사란 시호를 내렸고 탑은 대승본인이라고 불렀다. 또 언계가 말했다. 한나라 때는 불법이 전해진 이래로 한나라 때 이제 중국에 불법이 들어왔죠. 승려들의 거처에 선과 율의 구분이 없었다. 이 까닭에 선에 통달한 자나 법에 통달한 자나 모두 동일한 절에 머물렀고 다만 원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한 절에 이제 총림에는 이런 원 저런 원이 다 있는데 그냥 통칭 그 절에 머물는다 하지만 이 원에 머무냐 저 원에 머무느냐 따라서 율원이냐 선원이냐 하는 모습만 달라졌다. 백장에 이르자 선종 제도를 세워 방편으로 술뜻을 내었으나 역시 두 타의 부류이다. 잘못을 바로잡아 발음을 쫓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옛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고는 옛고자 고는 고양할 때 그 고인이 결국 옛날부터 전해온 일이다. 마치 큰 일을 일으켜서 이루어내면 이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고 이루어내지 못하면 스스로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 해외선사가 옛 격식에 매이지 않고 손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천하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이익이 많고 손해가 적기 때문이다. 백장청규를 만들어서 쓴 거죠. 해외선사의 시호를 대지선사라고 한 것도 그렇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속담에 말하기를 이익이 100가지가 되지 않으면 격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격식을 바꾸어 그 이익이 많음을 비로소 알 수 있다. 미사색의 계율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미사색이라 하는 것은 율부에서 나오는 이름인데 화타라고도 번역한다. 뭐 중국의 화타가 아니고요. 의술 잘하는 우바국다의 5제 자 중 한 사람이 율의 주인이 되어 일으킨 부를 화지부라고 하며 18부파 가운데 하나다. 그 율본을 오분율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제 미사색은 오분율을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 비록 불교의 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깨끗하게 여긴다면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번째 경덕존덕은 오늘 내가 다 해마치려고 제5권 홍주 백장산 회선사 첫 번째 백장이 대중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은 늘 밥을 먹지 않는데도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도 배부르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중 가운데 이 말에 응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건 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도리를 아는 자만이 터득하는 그런 경지다 이 말이요. 밥을 늘 먹지 않는데도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종일 밥을 먹으면서도 배부르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대체 누구냐?
두 번째, 우남이 물었다. 스님은 매일 분주하게 누구를 위하십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 있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하도록 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살림살이가 없다.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진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양이 있으면은 모양이 있는 대로 얘기할 끼고, 모양이 없으면 모양 없는 대로 말하지만, 모양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진짜 아베기 알맹이를 딱 툭 집어내라 한다 하면은 누가 있어서 그걸 드러낼 수 있겠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세 번째, 선문규식, 청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백장대지선사는 선종이 소실에서 시작하여 숭산을 얘기합니다. 소림사. 조계에 이른 이래로 대부분 선승들이 율사에 머물렀는데, 비록 별원이라 하더라도 설법하고 주지를 하면은 법도에 맞지 않는 까닭에 늘 신경을 쓰고 있다가 드디어 말했다. 조사의 도를 널리 선포하고 교화하여 후대에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찌 여러 암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겠는가? 어떤 이가 말했다. 유가론과 영락경은 대승의 계율이니 어찌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랴. 백장이 말했다. 우리의 종지는 대승이나 소승에 머물러 있지도 않지만 대승이나 소승과 다르지도 않다. 마땅히 널리 배우고 닦아 언행의 예의 범죄를 바르게 하며 서로 잘 어울리게 하며 규범과 제도를 세워 올바르게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 의견을 내어 선언을 따로 고립하였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율장에 의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건 이해한다. 그렇지만 지금 선언의 어떤 입장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법들을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을 이치는 틀리게는 하지 않지만 모양을 좀 바꿔 써야 되겠다 하는 어떤 입장을 내고 청규를 만드는 거죠. 도를 보는 안목을 두루 갖춘 존경할 만한 덕을 지닌 자를 일러 장로라고 부르니 서역의 도가 높고 법납이 많은 수보리 등과 같은 이들이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화주가 되면 방장에서 머무는데 유마의 방과 같으니 개인적인 침실은 아니다. 불전을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만 세우는 것은 부처님과 조사가 직접 맡겨서 전해준 법이 당대에 실현되는 것을 존중함을 나타낸다. 모인 학중은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성당에 들어가 그 속에서 법납의 순서로 배치되었다. 성당에는 장련상을 설치하고 실흥을 시설하여 도구를 걸어놓도록 하였다. 누울 때에는 반드시 장련상의 가장자리에 베개를 비스듬히 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상에 눕혀 편안하게 잔다. 자선한 지가 오래되었으면 잠시 쉴 뿐이고 사위를 갖춘다. 입실하여 가르침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학인들은 부지런히 노력하든 게으름을 피우든 자유였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가운데 간혹 상규에 구속받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온 선원의 대중이 아침 법문과 저녁 법문에 참여하였다. 장로가 법당에서 법자에 오르면 주사와 대중은 줄지어 서서 귀 기울여 듣는다. 손님과 주인이 묻고 답하면서 선정의 요지를 북돋워 불러일으키는 것은 법에 따라 머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두 때에 균등하게 고루 나누는 것은 절약과 검소에 힘씀으로써 법과 식사를 함께 운영함을 나타낸다. 보청법을 행하면은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고루 힘을 쓴다. 신무를 두어서 요사라고 불렀는데 매번 쓸 때에는 우두머리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관리하여 일을 행하였는데 각자로 하여금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였다. 간혹 가짜 본명으로 거짓 승려의 모습을 하고서 청중 속에 섞여 있는 자가 있거나 더불어 별나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이 있으면 승당의 윤화가 검거하여 본래 있던 승당의 명부에서 뽑아내어 선원 밖으로 쫓아낸 것은 청중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간혹 그 가운데 계율을 범한 자가 있으면 주장제로 때리고 대중을 모아 의발과 도구를 불태우고 쫓아내었는데 편문으로 쫓아낸 것은 치욕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정문으로 못 나가게 하고 쪽문으로 옆문으로 쫓아내게 했다. 이 한조의 법제를 상세하게 하면 네 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는 청중을 더럽히지 않아서 공손한 믿음을 내기 때문이다.
둘째는 승려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아서 불교의 제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셋째는 공적인 문을 시끄럽게 하지 않아 쟁송을 줄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외부로 내부 사정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여 종문의 기강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선문이 단독으로 행해진 것은 백장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지금 간략히 그 대강의 요점을 서술하여 후대에 선을 배우는 자들에게 두루 보여주는 것은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여러 가지 법도는 산문에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백장 어록에 대해서 청규까지 이제 완성된 청규는 아니지만 백장 당시에 부처님 계율을 무시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원에서 청규를 정해서 선원 나름대로 규칙으로 깨달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공부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는 데까지 오늘 다 백장어록 해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속이 시원해. 오늘이 또 해제하는 날이라. 여태까지 이제 삼동결제 한다고 다 애를 썼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아침부터 벌써 방장 스님이나 조스님 법문 듣고 껄막 메고 그냥 훌 떠나는 날이라 어디로 갈란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대중 다 떠나가고 난 뒤에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멋쟁이라. 근데 그런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나.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코도 비틀리고 또 할도 당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 깨달음을 눈떴고 이제 그런 것을 위산 스님이나 황벽 스님한테 법을 전해가지고 더 큰 깨달음으로 이어져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열어주셨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어떤 인연에 힘입어가지고 백장 스님 말씀을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은 법회를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